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먼저 1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시온이 어딘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찾아보았는데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은 도읍으로 산성을 삼은 그곳이 시온이라는 의견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5편의 의인을 보시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기다리느냐? 당연히 주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65편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장소 한 곳을 꼽아 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꼽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성전이 바로 오늘 시편 65편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송했던 장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응답을 받는다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 찬송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들었던 말씀이 맨 앞자리는 금자리이고 맨 뒷자리는 동자리라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똥자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정말로 맨 앞자리가 금자리고 맨 뒷자리가 동자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사모한다면, 열정이 있다라면 맨 앞으로 나오시라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많이 사모하기 때문에 성전에 오른 것이고, 성전에 올라서도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 초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의인에게 있었기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복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괜찮고가 아니라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꼭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는 그 사모함과 열정 있는 자에게 그 열정과 사모함의 응답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이미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자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편 65편의 의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드리냐, 왜 찬양하느냐고 방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의인은 열정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였을까요?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시고 윤택하게 하셔서 모든 곡식의 결실을 얻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농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의인이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누가 비를 내려주고 누가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준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나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였던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열왕기상 20장은 아람의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의 신하들이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을 공략할지 아람 왕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람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할 때 북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보고하고 있나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공략할 때 산지에서 산에서 공략하는 것보다
평지에서 공략한다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농사의 신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신, 그 가운데서도 산악 지역에 능한 신이라고 당시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지나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였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또한 계속해서 전쟁함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였고 나라의 안정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체바우트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도 사무엘상에 처음 왕정 시대인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고 목축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시편 65편의 의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100명의 사람이 아니라 갈 때 나는 맞다고 하는 게 용기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의인은 하나님은 전쟁에만 능한 그런 한 부분에 능한 신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실 뿐만 아니라 농사에도 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하신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비를 내려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시편 65편의 의인처럼 그런 믿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줄을 잘 서야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불합리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모든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낙 살기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분당이라는 그런 말이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 분당에 있던 한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옆에 있었던 쇼핑센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직접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의 얘기를 제가 들은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밀집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쇼핑센터에 주차장이 많이 있으니까 함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쇼핑센터는 교회를 위해서 주일에 주차장 사용할 것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교회가 편하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느냐? 이런 쇼핑센터를 운영했던 그 기업이 크리스찬 믿음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쇼핑센터의 매출은 대부분 주말에 특히 주일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주말에 이용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매출이 반토막이 나야 되는데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서 주일에 영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쇼핑센터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만이 꼭 맞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얻는다는 그 말씀도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니고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세상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고 공급자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나 풍성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복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이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이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져갈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허락하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혼돈과 혼란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의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중보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